성령 강림의 일곱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수화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닌가 아시죠? 네. 유명해서 제가 시선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의 시선들을 느끼는 것은 언제이냐면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갈 때입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마스크가 입에 쓰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면 느껴지죠. 빨리 차문을 열고 마스크를 챙기든지 집에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회적 안전거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일일이 신경 쓰고, 또 부모님을 만나도 부모님을 또 안아주지도 못하고 마음껏 악수도 못합니다. 감염 예방 지키기 위해서죠. 저는 이런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고 살았다면, 이렇게 더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을까. 그냥 365일 하나님 생각에도 부족한데, 근데 우리는 한 364일쯤은 하나님 없이 살죠.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365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뭐냐면 사람이래요. 지금 이 24절만 보았을 때 뭐냐면 천국은 사람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손에 쥐고 그리고 제밭에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좋은 씨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는 이
본문의 이 한 절만 묵상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싸고 있고 붙잡고 있고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늘 360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나왔다는 그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집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렸냐면 갈릴리 호수의 해변가에 세우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얼마 정도 거리를 띄우신 다음에 그 배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그리고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들었을까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가지 밭의 비유 말해도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오면한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게 들렸을까 하는 것이 제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라는 것은 아주 쉬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라볼레아와 마샬의 공통된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비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처음에 이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놓치지 않도록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했는데 결국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순교자 세례 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운명 공동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이스라엘은 시온의 대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면 이스라엘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스라엘은 시온의 대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심판과 징계와 바벨론의 포로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스라엘은 성막이 중요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성막이 중요해요. 왜?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시온의 대로를 걸을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근데 이 습성이 언제까지 갔냐면 예수님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과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서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뭘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지금 그 농부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씨앗의 모습.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갈등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온의 대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 각처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습니다. 비유의 말씀.
중요한 것은 가라지하고 좋은 씨예요. 이 가라지하고 좋은 씨를 비교하면서 저는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네 가지 비유,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바로 마음의 태도,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세상에 심으셨다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땅에 심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이 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인데, 좋은 곡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곡식 틈틈이 뭐가 있냐면 가라지가, 가라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잡초입니다. 가라지가 틈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땅 주인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여기 땅에다가 좋은 곡식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라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는 씨에다가 다른 씨를 섞어서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씨에다가 곡식 씨앗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씨를 거기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이제 뿌린 것이죠. 뿌렸는데 뭐가 나냐면 원하는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 얼마큼입니까? 로마 제국의 농사를 짓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씨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가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사용한 헬라어, 이 가라지라는 이 헬라어가 지자니온이라는 것인데, 이 지자니온을 번역하면 가라지라기보다는 독보리. 그러니까 이 지자니온은 헬라어를 번역하면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독보리는 이 독이 있어가지고 가축이 이것을 먹으면 중독이 돼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가축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축이 그냥 독보리를 자기 여물인 줄 알고 먹인 줄 알고 먹다가 그냥 거기에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독보리가 원래 독성이 있는 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독보리가 독이 있어서 그래서 자라서 독이 있는 독보리가 된 게 아니라 이 독보리는 원래는 독이 없는 그냥 평범한 잡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독이 생겼느냐? 이 가라지에게 균이 배양이 된 거예요. 그 균이 뭐냐면 네오타이포듐이라는 균입니다. 이 네오타이포듐이라는 균이 이 가라지를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타이포듐이라는 균이 이 가라지에 붙어가지고 그가 거기에 감염을 시켜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 가라지를 먹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오타이포듐이라는 이 균이 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갈아진 독이 없는데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독성분을 만드는 균을 자기 체내에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큰 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물학적 얘기하면 공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독보리가 이 균을 자기 몸에 배양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 가라지의 운명은 30절에 나왔듯이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불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라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던져집니다. 결국 이 가라지는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은 독 가라지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원수가 있고, 원수가 아니면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바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네? 좋은 그 곡식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가라지를 심었다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참 독이 많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참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 생각해 보면은 다 독이에요, 독.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참 그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공항에서 6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선교를 가야 되는,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6시간 동안 이렇게 자꾸 정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6시간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죠. 빨리 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 선교라는 것이 그냥 마치 작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시간을 옮기면 다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모습 보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 몸을 챙기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자리에 서요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다니면서 제 모습에서 나오는 건 다 독 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다 내려놓아라. 네가 지금까지 온 건 너 혼자 온 거 아니잖아.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것이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는 6시간 동안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고통과 근심에 이렇게 쌓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라.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옛날에 시스터 액터의 주제곡이죠. I will follow him. 네. I will follow him. 네. 저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말할게요. 네. 여기 힘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쓰여있습니다. 이 힘이 대문자로 쓰여진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어로 된 것을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난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날 주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He is my destiny.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다 하나로 결합된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얼마나 가졌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필요한 거 하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육신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마음의 아픈 분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신이 지금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가라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바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밭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답을 줍니다. 가만두어라. 그냥 좋은 그 곡식들과 함께 자라게 하여. 이 독보리라는 이 독보리 종자는 뿌리를 내리면 자기만 이렇게 쭉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곡식들에게 뿌리를 뻗어가지고 그 뿌리와 함께 뒤섞이게 만드는. 이게 독보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여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가라지의
뿌리와 종자의 좋은 곡식의 뿌리가 땅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 새겨져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바르게 내야지 추수 때까지 곡식의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독보리는 그 뿌리에다가 옆에 있는 곡식에다가 뿌리를 다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자기가 뽑히면 옆에 있는 곡식도 함께 뽑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말라는 것이. 왜? 이제는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라지는 이제 더 이상 이 곡식들, 좋은 씨앗들이 자란 이 곡식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물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되는데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가라지는 불살라질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일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것이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추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곡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다음에 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아주 짧습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 비유는 더 짧아요. 누룩에 가는 비유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이 비유 다음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겨자씨가 가장 세상에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새가 깃드는 나무로 크게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작이 되었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좋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10년에 있었던 에든버러 선교 대회입니다. 1910년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근데 이때 조선에 선교를 와서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포 삼열 목사님, 마포 삼열 총장님이십니다. 이 마포 삼열 총장님께서 에든버러 선교대회를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선교 보고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국에 둘러싸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는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였을 때 너무나 앞이 깜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0년 전에 그들이 이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1910년에 조선은 열강의 침탈 속에 있었고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관리 때문에 백성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신에 혹세 무민 당하고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마포 삼례 목사님이 믿고 심었더니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어주셨다. 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사망 권세에 있는 그 대한민국 운명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 전 세계의 운명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고 씨를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6절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어떻게 씨를 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은데 내일의 나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심을 때 비록 울면서 씨를 심을지라도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심지를 결코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쥐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비록 가라지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가라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가라지는 불의 태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의 삶을 바꿀 오늘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씨를 심을 때 나의 미래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내가 성실함으로 씨를 심을 때 나의 내일은 성실함의 열매를 맺힐 것이고 내가 인애로 씨를 심을 때 나 다음에 그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를 기대하시고 일주일 후에 나를 기대하시고 10년 후에 나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